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나눌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가족들이 전사하게 되는 내용으로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나눌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역사고 다윗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역사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진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거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법궤는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옮겨오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던 장수였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시대가 평안을 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압, 암몬, 아라, 블레셋 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평안한 그런 상태를 얻게 되는 그런 이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게 되는 때 평안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무슨 범죄예요?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다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맨발로 도망을 가게 돼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 챙길 것도 없이 야밤도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은 은밀함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다윗의 여러 부인들이 압살롬에게서 대낮에 백주에 드러내놓고 욕을 보게 되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윗이 실수를 해요. 이때도 평안할 때예요. 왕권이 강건해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때 사단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사무엘 하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6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옮겨오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벗개를 갖다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있는 송아지가 돌을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벗개가 돌을 이렇게 타고 나오면서 벗개가 이렇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벗개가 흔들리니까 그걸 총지휘해서 벗개로 옮겨오던 우사가 벗개를 잡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죠. 이건 뭐냐면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였거든요.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런 아주 축제의 날에 우사가 죽게 되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때는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옮겨온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들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져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이 축복이 영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제목은 교훈을 삼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5장 19절 또 2장에도 보면 2장 1절에도 보면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요.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내가 피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가벼운가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쭈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쭙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여쭤보시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아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아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의 평생에 1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책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면 언제나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다라고 소리로 들려주지 않을 수 있고 뭐 눈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우연인 듯 하지만 좋은 선택을 했었던 경험.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안 하셨습니까? 또 때로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없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 노후가 어떻게 될까요?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막 불안해야 되잖아요. 이 몸은 뭐 그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중증 장애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몸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불안해야 될 거 아니래요? 근데 불안하지 않는 건 무슨 용기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노후가 안정되게 보장되어져 있는 노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원망 대신 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웃사가 잡음으로 인하여서 웃사가 죽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대대적인 큰 잔치를 벌였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넥타이부터 풀지 않을까요?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야? 이 준비위원들 다 집합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까? 이거에 대한 토론과 고민은 없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임질 사람부터 찾잖아요.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과 겸비함을 갖다가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는 망할 때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했는데 거덜날 때도 있잖아요.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돼가지고 바닥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가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게, 그래서 결론은 이기는 것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깨달음은 그 이후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때는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 들어와요.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이걸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6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주가 끝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우주는 끝이 없어요. 우주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비행기 이 화면에 지금 이 비행기가 몇 미터 상공에 떠 있는지, 속도가 얼마로 날아가는지 그거 이렇게 모니터 나오는 거 보신 기억나시죠?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처럼 그러시네. 네. 보면 제가 탔던 비행기는 8,000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선만 탔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국제선을 타면 이게 만 킬로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성사님? 성사님도 모르시는구나. 그거 관심 없게 보셨구나. 저는 국내선만 타가지고 이 8,000km 올라가는 800km, 8,000m, 8,000km가 아니라 8,000m, 그러니까 8km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를. 그 올라가서 가면서 와, 그 속도가 막 800km까지 나와요.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구가 지금 태양계와 함께 어디론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이 속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아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자주 봐요. 그 왜 그러냐면 평일날도 5시부터 6시까지 동물의 왕국을 하고 특별히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가면 5시 좀 넘어서 올라가거든요, 집에. 그럼 그때 텔레비를 켜면 동물의 왕국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동물들이 뭐가 신기해? 그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창조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마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대요. 7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무지하게 좋으셨나 봐요. 7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11장 1절서부터 보면 이 평안이 다윗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평안해졌어요. 이제 다윗의 이 조직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안 나가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그 내각이 전쟁을 다 수행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에 이제 머물러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평안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 때문에.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세숫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도의 패배는 적에게 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성도의 패배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 실패했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해지는 것, 이것이 패배예요. 적에게 굴복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악해지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해진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래요. 근데 다윗은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더라고요.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겸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끝날 마지막 시간에 강사님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은혜 까먹지 않도록 참으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을 꼭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범죄져요. 우리나라에 보면
기도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 다음에 누구야, 이초석이, 아마 정명석이도 아마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늘 나를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죄를 막 가볍게 생각하며 범하는 것,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마음 관리 못하고 내 생활 지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내 삶을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패배는 평안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당한 거예요. 이렇게 당한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때문이다,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15장 1절 말씀 보면 그 결과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더 경성하고 겸비하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